오늘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행복자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은 나의 지식과 능력과 배경과 모든 것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버리냐? 불신앙입니다. 내 불신앙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영접을 했고 믿고 있다면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에 대한 불신앙 버려야 돼요.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 것 같아. 불신앙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말들, 그 모든 말들 불신앙입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조급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급한 거지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움직이시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은요, 빨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입에 뱄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빨리, 야 빨리 해, 빨리. 뭐가 안 되면은 굉장히 급해져요, 제가. 그런데요, 이 조급함 빨리 버려야 됩니다. 조급함은 오히려 나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고요. 굉장히 무능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하나는 편견입니다. 상대의 모습과 그랬던 그 행동을 보고선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으로 부르셨고 또한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모습과 행동 보고선 편견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 가지는 꼭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안에서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각인시킬 거 있어요. 그 첫 번째 각인이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혜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의 신분과 축복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나의 신분은 달라졌고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축복은 달라져 있다. 그리고 또한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이걸 빨리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럼 나는 소중한 자죠.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 각인시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가 다 하는데 말씀만 내 안에 각인이 안 된다.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다 하지는 못해도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졌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야 돼요. 언약이 각인되어야 돼요. 그리고요, 기도가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나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의 삶의 뿌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요, 전도가 체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 나의 환경,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로 현장이다. 이 전도가 나의 체질이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버려야 될 것과 각인할 것과 항상 해야 될 것을 항상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다가오는 불신앙, 그리고 조급함, 편견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날마다 각인시킨 인물들입니다. 예언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주 전서부터 우리가 방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방주 3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방주 밖으로 나오라요. 너를 향해서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오늘은 그 방주에서 나와야 돼요. 방주는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고요,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현장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요, 힘을 얻고요, 그리고 또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7장 24절, 바로 8장 이전에 24절, 마지막 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가득 찼더라. 150일이면 바로 5개월 정도입니다. 5개월 동안 땅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 위에 방주가 어떻게 해요?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 방주는요, 방향키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키가 없어요. 이 방주는요, 노를 저을 수 있는 노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방주는요,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돛도 없어요. 이렇게 돛을 달아가지고 그 바람에 의해서 가잖아요. 방주는 돛도 없어요. 그냥 나무 상자 하나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심하게 치면 이 방주는 어떻게 될까요? 예?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겁니다. 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키도 없고 돛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냥 물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쭉.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흑암과 사단의 속임수로 결국 멸망당한 세상을 다시 살리려고요,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두셨기 때문에, 이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 방주를 항상 기억하고 이 방주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물이 5개월 정도 모든 땅을 덮어버렸을 때 하나님은요, 방주에 있는 자들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방주에 있는 자들을 기억해서 1년 남짓 동안 물이 가득 찼을 때, 5개월 정도 물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땅에 솟는 물,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궁창에 있는 물이 하늘로 인해서 땅에 떨어지는 그 하늘의 창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더 이상 차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막아버리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부르게 하셔서 이 물을요, 어떻게 줄어들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일단 그곳에 땅을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셨죠. 어떤 학자들은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가득 찬 이유가, 빙산이 가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인해서 된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이 땅은 전 세계에 다 물에 차버린다라고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을 부르셔서 그래서 이 물을 줄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땅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왜요? 바로 이들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요. 그렇다면 방주에 있는 자들이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불러 모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냥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불러 모으신 자들입니다. 모든 동물과 그리 또한 생물, 노아 가족들을 통해 저주받은 땅을 회복하고 세상을 다시 살리려고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노아가요, 정말로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방주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방주 안으로 빨리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무도 안 들어와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환경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길 왜 들어가요? 그 좁은 곳에.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방주는요, 하나님이 불러 모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온 가족들, 그 가족들도요, 많은 힘든 순간들을 지나면서 넘어서면서 노아와 함께 했습니다. 바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함께 붙잡은 것이죠. 안 그랬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가족도요, 친척도요, 정말로 같이 정말로 죽고 못 사는 존재도요, 순간순간 하루 이틀 순간순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면 다 떠나가 버려요. 자기에게 힘든 시간이 되면 떠나갑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 아프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문병은 오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다 떨어져 나가서 아무도 안 와요. 제가 요양원에 제가 3년 동안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10년 동안 지병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그 요양원에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자녀들이 안 오는 가족들도 많아요. 이 노아와 함께한 가족들은요, 120년 동안 노아를 떠나지 않고 같이 방주 만들고 같이 함께 했어요. 왜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함께 붙잡았다는 것이죠. 이들도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 방주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방주를 만들 때도 그랬지만 방주 안에서도 말씀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 갈등과 문제를 이겨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방주 안이 좋은 것 같죠? 안 좋아요. 근데 그 방주 안에서 1년을 살았어요. 왜?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기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결단코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자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죠.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자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표현한다면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에요. 맞죠?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다 아멘을 하셨겠죠? 예.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힘든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갈등과 문제를 뛰어넘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이겨나가면서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예강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나를 기억하셔요.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며 주의 귀는 누구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신다.
의인이 누구죠? 의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의 자녀의 간구하는 것, 정말 고통하고 신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속에 있어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분명히 나오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또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셨다라고 그랬어요.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신 건 또 누구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6절, 17절, 8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홍주와 비를 땅에 쏟아부으셨어요. 또한 오늘 본문처럼요, 노아가 방주에 나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노아는 염려를 했지 하나님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어떻게 염려했죠? 걱정했죠? 방주에서 1년 동안 사니까요, 힘든 거예요. 그래 이제 비도 그쳤겠다. 어떻게 창문을 열었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잘 읽어보면요. 창문을 열고서 밖을 이렇게 계속 내다봤거든요. 이 물이 언제쯤이면 없어질래나.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봉우리가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보냈죠. 혹시 저 뒤에는 혹시 땅이 마르지 않았을까?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까마귀가 이제 안 돌아오니까 또 누굴 보냈죠? 비둘기를 보냈어요. 물론 여러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은 성경적으로만 보기를 원합니다. 신학적인 얘기는요, 그렇게 너무 깊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랬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노아가 밖을 나갈 시간표가 언제인지를 자꾸 자기 나름대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그러다가 감람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봤는데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닥이 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늪과같이 축축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푹푹.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뭐라고 그랬죠? 방주 밖으로 나와라. 그 방주 밖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요, 모든 생물들이 다 나와서요, 거기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이 염려가 되었던 것들이 다 응답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는요, 조급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움직여 가십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나오게 할 때도 그냥 나오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물을 줄이시고요, 땅을 마르게 하시고요, 식물과 동물이 잘 자라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나가야 할 모든 세상,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우리가 가기도 전에 미리 앞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 세팅을 해놓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밖에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고선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한 겁니다. 방주에 물이 줄죠. 거기에 모든 생물과 사람들이 죽은 모든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걸 다 정리해 버리셨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들이 활동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밖으로 내보내신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너무 정확하게 하셔요. 우리의 현장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가요, 어느 날 기도하고 도단성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엘리사죠. 엘리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어요. 이들이요, 이제는 그 도단성을 에워싼 겁니다. 이제는 그 도단성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엘리사의 시종이 그걸 보니까요,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가만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미리 앞서 천사를 보내셔서 세팅을 해버렸어요.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만드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요, 아수르 18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계속적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자기의 계산을 가지고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이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한 겁니다. 근데도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가요, 그 아수르 군대의 왕이 보낸 조서를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되니까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미리 다 작업을 해버리신 겁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사내들이 왕만 사는 겁니다. 아수르의 왕이죠. 그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망갔어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리 앞서서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다 작업해 놓으십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노아가요, 말씀 따라 나오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 밖으로 나와라.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은데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지 된다라고 한번 짐승을 내보내고 또 한 번 또 보내고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 믿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요, 불신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이 맞다면 말씀 믿고 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겁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예? 성경에 보니까요,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노아는요, 번제를 드렸어요. 또 하나님은요, 그 제사, 번제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성경 20절부터 21절에 잘 나오고 있죠.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다. 너무 감사해서. 방주 안에 있는 게 너무 있어서 내가 생명을 보존한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래요. 번제가 뭐죠? 짐승을 잡아서요. 짐승을 피를 내고 짐승의 살과 내장과 그릇도 피를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다 분리시켜가지고요. 그거를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피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피제사를 드린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감사 예배가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피제사가 없으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피제사가 없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방주에서 살아서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방법은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인간은 창세기 8장 21절에서처럼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악하대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악할 수가 있어. 사람이 선하지. 공자는 그래서 성선설을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근데 맹자는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다.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그랬다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 거짓말을 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속이고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칼빈도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원래 전적으로 부패해서 악한 존재다. 왜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흑암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떠난 인간. 그걸 믿을 수 있나요? 예. 자범죄는 우리가요 안 지을 수는 있지만 원죄와 조상으로부터는 저주는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착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아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저주가 오느냐. 왜 이렇게 재앙이 오느냐.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많이. 어떤 사람 저번에도 얘기했거든요. 제가. 고아 출신.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쳤어요. 진짜로 자기가요 고아 출신이지만 열심히 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고요. 도와주고요. 자기 아내도 어떤 사람을 얻었냐? 고아 출신의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강남에 땅을 사고 대치동에 또한 집을 사고 나름대로 편하잖아요.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괜찮다 싶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친구, 진짜 힘들 때 도와줬던 그 친구 보증 한번 섰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기당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내는 화병으로 죽고 자기는 다리가 부러져서 고통당하고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오는지 모르겠다.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단의 종로로 되고 흑암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피제사입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짐승을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피제사입니다. 지금은 그
모든 피제사의 하나하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다 해결하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값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피제사가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노아가 알고 있었어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들었고요. 그랬던 자신의 모든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이걸 체험하고 확인했습니다. 피제사만이요 인간의 모든 세 가지의 근본 저주를 해결해요. 그게 뭐죠? 사단의 문제, 재앙의 문제, 또한 지옥의 문제입니다.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예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다 드리는데 어느 교회는 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예배는요 복음 빠진 예배는요 종교 예배입니다. 천주교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않는 겁니다. 왜? 천주교의 예배를 잘 들어보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을 자기들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는데 뭐가 빠졌죠? 피제사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은요 노아가 드린 이 번제, 노아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드린 피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또 노아에게 다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방주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통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의 언약 잡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세 번째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 예배드린다. 우리는 방주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언약 주시고 언약을 여정을 가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노아만이 아니죠.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주의 메시지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언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체 교회에 주신 언약의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 또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세계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각자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어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게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정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 인정에 흔들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잘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 부족할 때 힘들 때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요. 맞아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요 복음과 예배와 내가 구원받는 거와 진짜 복음을 위한 일들은 인정에 끌리면 안 돼요. 그리고요 내 생각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명상이 뭐죠? 자기의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혼자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있으면 생각이 잡힙니다. 생각이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것이 생각이 계속 잡히게 되면요, 이 속에서요 정말로 계획들이 나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와요. 여기에 누가요?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명상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여정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 잡고 묵상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 조급함, 편견 버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이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